네, 7월 28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18회 우리 SP 수련회가 2일차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남은 남유다 땅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폐허로 변하게 되었지요. 이제 이 폐허로 변한 땅을 누가 수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 40장의 본문인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남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도 이들과 똑같이 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면 참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사람인 것이죠. 고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예언했으나 결국 예레미야도 똑같이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령관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사령관의 이름은 느부사라단입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라마에서 풀어주게 되죠. 이 라마의 장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전쟁 포로 수용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 장소에서 1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바벨론 근위대장 입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불신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령관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처럼 힘들게 된 것은 예수 믿는 당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민족의 백성들에게 당했던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정말 예레미야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당시 모든 전권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주셨냐면 그가 침략하는 땅들의 들짐승들을 다스리는 것까지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 전혀 낯선 것이 아니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유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인생을 주도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날마다 승리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그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SP 수련회 2일차가 시작이 됩니다. 참여한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